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온갖 피어오르는 꽃들과 또 아름다운 주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폭염과 또 폭풍과 홍수와 또 태풍과 이런 것들이 토네이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여전히 하늘은 푸르고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죄,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을 한 절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세 제자와 함께 있었던 그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하셨는고 하니 세 제자가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 중에 있었지만은 가서 보니 그들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지만은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이 잘 때냐? 그렇게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곧 어떤 일이 닥칠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게 된다. 이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오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이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간곡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육신은 약하고 마음은 원하지만은 그래서 시험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러한 권면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한 하늘에 주시는 에너지를 받아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지요. 사람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인데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이 땅 위에 태어날 때부터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유전적으로 죄의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예, 이것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죄를 예, 가지고 태어난 본성적으로 연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 그건 뭔가 아니 곧 죄를 인하여 우리의 연약한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이 뭡니까? 이게 자기 아들을 예, 예수님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뭔가 아니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그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다시 의인이 될 수 있는 예, 찬스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희망, 희망의 희망의 종소리, 희망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종소리거든요. 예, 기쁘리에다가 쇠복종. 그래서 희망의 종소리를 알리는, 희망의 복음을 알리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치유해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 연약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났는지 예, 여기 파란 글씨를 먼저 보면 유혹을 인하여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 사람은 연약해졌다. 사단의 꾀임을 받아 범죄함으로 연약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현재처럼 연약한 상태로 원래는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게 된 것은 이렇게 연약하게 된 이유는 그릇된 습관과 남용,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을 주관하도록 하신 법칙들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 식욕의 방종의 유혹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높고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있었지만은 떨어졌다,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다.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이러한 것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예,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성밖에 얻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본래적으로 타고났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과 진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전법칙, 유전법칙 아시죠? 부모님의 죄가 이렇게 유전을 통하여 이렇게 자녀에게 나타나는데 그 죄의 말미암아 유전자가 망가져서 바로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나와 같이 연약성을 지니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은, 인성을 취하신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천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4천년의 그 죄악의 역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때가 4천년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무수한 세월 동안 연약하여진 그때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예. 예.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셨다. 그렇게 본성적으로 타고 죄 가운데 태어나셨지만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예. 죄의 경향은 없었어요.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되었지만은 인성 속에 사람의 모습 속에 신성은 감추어져서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축 처진 사람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난 안 그러려고 했는데 너의 육신이 약하구나. 내가 참으로 안다. 다 이해한다. 걱정 말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운 인자하신 그분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우리는 축 처졌어요, 어깨가. 그 어깨에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오셔서 우리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고, 원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참으로 너의 육신이 이렇게 약해졌구나. 그러나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다 이해한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걱정 말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죄의 연약한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해진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자. 예. New start. 다시 시작하자. 죄의 본성과 식욕의 타락으로 망가졌지만은 죄의 유전자로 태어났지만은 절망과 멸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희망과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에 감탄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저기에 보이는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짊어지신 그 고통의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수학으로 말하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예.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면 우리는 플러스가 되어서 의인, 생명의 사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입니다. 자, 우리 일어납시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자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 참 하고 싶지만은 안 되는구나. 정신 차리자. 이제 환난과 시험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마지막 환난을 잘 넘어서 곧 오실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하늘로 옮겨지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혹 마음이 우울하고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이 희망의 약속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봅시다. 우리 모두 희망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준비된 찬양을 듣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유혹과 타락으로 그들을 따라 태어난 우리 모두는 멸망과 영원한 슬픔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희망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자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애통과 불신과 불편과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주의 나라까지 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행진을, 믿음의 삶, 믿음의 길들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패인과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